통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맹인일지라도 날 때부터 맹인이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또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이 절대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돼. 믿으셔야 돼. 우리가 보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은. 그건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또 이 맹인에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려고 합니까?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여정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 메시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느냐. 이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지만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히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는 사단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결박된 것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계속 오직 복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계속 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래서 오직 복음과 함께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하다. 24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예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집중.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릴 때 삶 초월의 응답이 온다. 이미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37이 빛이 될 축복을 이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어진 거예요. 세 가지 세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줬고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이제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력.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내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부분이 오직 복음, 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할 때 이게 확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받지 못한 응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바울은 아시아 지역은 이건 꿈도 못 꿨어요. 아시아 지역 보고만은. 그때는 아시아 해봐야 뭐 터키,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 요 정도밖에는, 소아시아밖에는 몰랐으니까. 뭐 인도 정도까지는 알았지. 이 넓은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뭐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권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구 인구의 거의 60%가 이쪽에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이 응답 속에서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과 업이 전부 다 여기하고 다 연결되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산업성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대표로 요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CV 대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요셉이 노예로 잡혀간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가족이 살아나고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축복을 결국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길을 가야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순례자의 길을 안 가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불신자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그 한 걸음 걸어가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는 사람, 미리 보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것이 선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는 산예배가 24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는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공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두 가지 다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되어서 안 됩니다. 둘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집중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 정도면 내가 다 아는가 싶으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1 더하기 1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자 하나 이렇게 배우고 엄마 해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걸음씩 대학까지 졸업하듯이 한 걸음씩 하지. 한 가지만 집중해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러면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4 행복하게 돼요. 왜 행복해집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계속 누릴 때야만이 인간은 행복해지게 돼 있다니까. 다른 걸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잠깐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24 소통하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행복감이 확 밀려오게 되었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행을 가든지 이 추석 때 이렇게 친척들하고 만나든지 어떤 그 만남과 움직임 통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굉장히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예배가 빠진 여행은 갔다 오면 뭔가 실컷 잘 구경했는데도 찝찝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나 또 친척들을 만났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게. 해보시면은요, 별거 안 했는데 맛있는 거 하나 먹어봐요. 그때뿐이라니까. 근데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행복해져요. 이상하게. 그게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할수록 인간은 행복해지게 되었대. 이건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뭘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막 기도할 때 막 새벽 기도해라, 뭔 기도해라, 좀 약간 귀찮게 느낄 수 있는데 막상 하고 나면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막 넘쳐요. 이상합니다, 그게. 아침 일어날 때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아침에 와서 기도를 딱 드리고 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제가 이 알테에서 다닐 때 2학년 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100대 기도 인도를 제가 해야 돼요. 금요일마다. 부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주서 새벽 4시면 나가야 돼. 그래, 일어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금요일 일찍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어서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한 30분 동안에 막 통성으로. 그거 하고 나면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해요. 그걸 학생들하고 그 교수님들 다 앉아있어 또 안 가시고. 그럼 막 집중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서 또 개인 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명단을 놓고, 기도 명단을 놓고 쫙 또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 아침 식사하러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침 나올 때, 4시 일어날 때는 막, 아유, 피곤해.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 기도회 거의 한 1시간 반을 계속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침에. 얼마나 행복하지? 내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아침에 빵 한 조각 먹고 또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빵 한 조각이 막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어요. 그때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보세요. 저 가꾸만 난민촌에 교회 라이센스를 선교사님이 땄다고 보내주잖아요, 연락을. 그 받은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기도로 동참한 사람은요,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랬구나.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같이 동참이 되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선교사님 이름으로는 따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이 흑인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기꾼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 놈의 이름이 또 막 이 사기를 치면 어떡하지 막 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 이름으로 이걸 라이센스를 딱 땄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도 세우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사진 찍어놓은 거기 땅 그 사진 찍어놓은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몽골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 러시아, 저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유 목사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상태, 이게 행복해지는 거다. 행복. 하나님 주신 행복이 이게. 어려움이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느끼시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기도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남은 자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다. 순례자의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24. 하나님만 24 바라보는 거다. 정복자의 기도. 사단이 무릎을 꿇는 기도. 사단이 무릎.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정복자의 기도다. 이 정복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부터 나와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거예요. 이 정복은 파괴하는 정복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살리는 정복이에요. 살리는 정복. 이걸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평생 준비해라. 평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건축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걸 평생 기도로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건축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100% 드리셔야 돼요. 그게 성경 건축입니다. 평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참 복음. 이 성경 오늘 길게 읽었습니다. 중간에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가 없어요. 막 쓸데없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막 계속 주고받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 유대인들이 뭐 쓸데없는, 다시 불러서 다시 부르고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성경에 잔뜩 기록해 놨을까요? 길게. 우리가 볼 때 막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한번 물어봤으면 됐지. 또 자기 부모한테 물어보고 안 되니까 또 그 사람 불러 또 물어봐요. 이게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들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몇 년입니까 지금? 수천 년을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진짜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에요. 도대체가 이 사람들 기준이 보면 뭡니까? 이행덕이라, 이행덕이.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생각해.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 이거예요, 안식일.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사상이 이 사람들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자꾸 고쳐줘요. 대부분 안식일을 일부러 고쳐줍니다. 이렇게.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 문둥병자, 또 눈먼 자, 이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서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맹인이 치유받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성경,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신약성경에 기록하게 된 게,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없어요. 문둥병자 나는 건 있는데. 근데 신약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은 엄청 많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안전병인, 날 때부터 기머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이 떠버렸잖아요. 이 현장을 보고도 안식일에 고쳤네, 죄인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요, 율법주의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계속. 네 분명히 맹인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어? 예,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하면 씻으라 해도 씻었더니 눈 떴습니다.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자기 부모 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니 이 표적이 났는데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 사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야.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뭡니까? 보고 듣고도 믿지 않다. 누가 말해요? 그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또 나를 불러서 물어보냐? 보고 듣고도 믿지 않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도 믿지 않았다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계속 논쟁 속으로. 그러면서 교권을 이용해가지고 뭡니까?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더라. 출교. 이 출교가 돼버리면요, 이제 너는 유대교의 그게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라를 떠나야 돼.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뭡니까? 9장 22절에 보면은 이걸 출교할 것을 결의했던 걸 알고 이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이나 그 부모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은 거예요, 벌써.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출교 당할까봐. 요런 상태. 요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왜 이래고 싶으지만요. 우리가 이 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다락방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다락방 바리새인. 이런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게 길게 쓸데없는 것 같은
요한복음 기록해 놨겠어요? 조심하라고. 이런 오류에 나도 빠질 수 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생각해봐요. 수천 년 동안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도사 요즘 말로 하면은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오늘 굉장히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 아들에 관해서. 그리고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했다.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확인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 이 말은 뭐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됨을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참 복음의 비밀을 또 놓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해놓고 온갖 걱정 다 하고 앉아요. 그 순사기꾼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 했으면 이걸 이쪽으로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 만큼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삶 속에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테스트 하잖아요. 시험을 쳐. 야, 학기 말고사 쳐야 된다. 그거 왜 칩니까? 학생들이 힘들게 하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총정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실력이 느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해야 또 대학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험도 안 치고 그냥 1년 동안 공부하면 알아서 해라 이러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단계별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걸 감사하게 여기보고 시험이 오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만큼 신앙이 성장했구나. 할렐루야 하고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대학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시험 치지. 대학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은 시험 못 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장이 있어야지. 졸업 예정자거나. 그래야 시험 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 대학 시험 칠 거야. 그건 자격이 없어. 시험 칠 자격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누가 살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난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를 유목사님 많이 씁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아니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거죠. 이게 돼야 참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누려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았습니까?
이 선물 받았다면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한 게 나도 모르게 가요, 이게. 안 누리지거든. 뭔가가 안 돼. 이쪽으로 간다. 맞다, 안 맞다.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많아. 저도 이 고신척, 그 장로의 고신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이 봤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쟁 속에. 그 막 무슨 파. 저 어릴 때 안수집사가 됐기 때문에 32살에 안수집사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 이 교회인가 싶더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은혜로 다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 이런 파 저런 파라고,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날 불러가지고 막 하소연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박 집사도 이제 안수집사 됐으니까 목사님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은 분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물들까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만큼 이게 막, 이게 잘 안 되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아이고 싶으죠?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도 갈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길게 오늘 권사님 읽으시느라고 고생했는데, 길게 막, 아니, 뭐 이런 걸 이렇게 써놨어 싶은데, 성경에 길게 기록하는 건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언약이죠. 우리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참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안 되면요, 정인으로 넘어가지 못해. 분명히 정인인데 정인이 안 돼. 자, 참 정인의 이 축복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어. 왜? 치유돼. 눈이 떠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꾸 캐물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다. 이게 정인이에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그래. 내가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눈 떴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면요, 참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이게 이 성인이라고 하니까 한 20대나 뭐 30대나 됐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거지야. 안 보이니까.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눈이 버린데 뭘 공부를 했겠어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주의자 중에서 최고 권위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얘 나가 떠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딱 한 말이에요. 이 무식한 거지가 그 똑똑하던 바리새인 박사들, 요즘 말 신학 박사들 앞에 가가지고, 나 맹인인데 눈 떴어. 이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야, 그렇게 이 논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맹인인데 눈 떴다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 몰라. 그겁니다. 그게 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이 감격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또 하시는데,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맹인이라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전혀 이제 이 맹인이라는 상태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인이 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맹인, 문제. 내 영적인 거. 모든 게 많습니다. 나 뭐 눈 떴는데? 이 예수님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아졌어요? 전혀 몰랐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눈뜬 장님이 눈뜬 장님. 이 문제가 더 이상 상관이 없도록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려서 그래서 정언한 겁니다. 경건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창세 이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언한 거예요. 정언. 이 문제가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 그래서 인자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하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근데 우리는 이제 본다는 게 뭐 간단한데 이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한번 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로 이 사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 사람이 이제 전에는 안 보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 그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우리는 아마 이 사람 심령이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봤는데 예수님을 봤어. 이 사람이 드디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 고백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눈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데 이 맹인 이 사람은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차이를 우리 지금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 어느 쪽이냐 이게. 그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이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경배의 표시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되어져야 참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하였더라. 영광 돌리고 뭐입니까? 정언하셔야 되죠. 정언하기는 너무 쉽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어. 그게 정금입니다. 정인. 간단합니다. 그게.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반 죽었어. 내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던 사람인 게 희망이. 그걸 정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인으로 살면 이제 참된 응답 속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아니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전에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랬어요. 심판하러.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못 보는 사람 맹인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여기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사야에 주신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아무리 보여주고 듣게 해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상태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하건대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염려하건대. 아니 고쳐야지. 근데 왜 못 고치게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 되게 하고. 요 말씀을 딱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래요? 야,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요. 여기는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로 했는데 다른 번역 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눈먼 자라는 얘기냐 뭐냐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보고 아니 난 눈이 있는데 내가 못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역반대 질문한 거예요. 그때 41절 말씀을 대답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은 떴지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맹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눈은 뻥 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데 안 보여. 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안 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자, 너희가 그러니까 이 40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되면 왜 죄가 없어요? 이 사람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너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맹인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돼. 내가 눈뜬 맹인입니다라고 엎드려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그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나 보고 있어. 그건 뭘 봐 보기는. 눈 떴는데 안 보여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냐. 요한복음 3장 저 말씀대로 이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런 상황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잠깐 보면은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같으면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분명히 두 눈은 뜨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 그럼 끝난 거지 뭐.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네. 헛된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맹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동안에. 깨닫게 해서 이제는 죄 사함을 받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맹인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잘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 우리가 은혜를 주셔가 이제는 뭡니까? 참 응답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셨는데 실제 정인으로 우리를 서게 하신다. 핵심에서 유 목사님 이야기하신 거죠. 실제 정인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99세 때 뭘,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왜 아브라함이 됩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 이름 고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교의 사상의 성교다. 세계복음화. 이게요 참된 응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구원받고 우리 나라에서 정인으로 서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 사레가 아닌 사라, 열방의 어머니, 열방의 아버지,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정인,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참 응답이에요. 참 응답. 이 축복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들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 아니 뭐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뭐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더니 이 상상이 안 가. 잘 상상이. 그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고 오늘은 뭐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고 천국 왔구나. 아이고 한국에서도 왔네. 아이고 일본에서도 왔구나. 야,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지금 얼마나 놀래고 있겠어요. 막 계속해서 놀랄 거예요. 이번에 어디서 왔어요? 너 어느 나라에서 왔지? 그래. 이거 뭐야? 하나님의 그때 내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서 막 계속 놀래기 바쁠 거야. 막 상상을 할 수 없어. 상상을 아브라함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사레가 아니고 사람이요. 사라 이제 열방의 어머니. 그게 우리의 비전이옵니다. 눈먼 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는 눈먼 자가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우리는 뭐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이 9가지 시간표를 누리라. 9가지 시간은 뭡니까? 3초월, 3세팅, 그렇게 됐어요. 3전무후무. 이 시간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남은 자의 기도를 할 때 이 시간표 옵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라고요. 순례자의 기도. 오직 이제는 하나님 계획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럴 때 24 기도가 되고 25 응답과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이 25 시간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응답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순례자의 기도 회복돼야 되고요. 이제 정복자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다. 이제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기도만 하시면은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걸 주실 겁니다. 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하고 24 그리고 온 땅에 이 복음이 전거되기로는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도가 되어질 때 이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기 쉽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복음과 참 정인과 참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눈먼 자를 살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